또 주님께 영광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도 보고 우리 성경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작년 8월 달에 2달 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8가지 복을 악착같이 받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축복이 내 인생의 전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일상이 그냥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에 있는 말씀, 그 복된 인생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그때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의 교훈의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었는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동안 이제 산상수훈 팔복 이후의 말씀을 좀 볼게 될 건데 그 주제별로 오늘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장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단순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단순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추상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일상적인 소재를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있는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들추어내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말씀들, 또 깨달았던 교훈들, 이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그 다시 상기시킨 이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예수님 말씀의 특징은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항상 끝이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입니다. 어떠한 진리를 가르치든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바른 삶인지 어떤 복음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른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을 들어본다면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소금이 가득 찬 사해가 있는데 소금 때문에 아무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곳이어서 사해, 죽은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사해 염도가 얼마나 센가 하면 염도가 34%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일반적인 바다의 염도가 3.4%니까 그 일반적인 바다의 10배가 되는 그런 염도가 이 사해 바다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해는 광물들이 많이 있는데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염화칼슘, 브롬, 황, 칼륨, 탄산칼륨, 역청, 수많은 광물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광물들은 고대에서부터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져 가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는 많은 광물들이 그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220억 톤이 있답니다. 또 보통 염류도 110톤이죠, 억 톤이 있고, 염화칼륨도 60억 톤, 염화칼륨 그다음 마그네슘도 9억 8천 톤,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물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 짠맛을 제공하는 어떤 조미료 역할도 하고도, 또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제로도 사용되어진답니다. 또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어떤 정결제로도 쓰이고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소금의 특징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또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에는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어지는 사막과 같은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 소금이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존재,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가? 먼저는 맛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음식들은 맛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맛 가운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 짠 맛인데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해요. 얼마나 적당하게 넣었는가에 따라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에 와서 느낀 건데 미국의 음식 중에서 많은 음식들은 너무 짜든지 너무 달든지 해서 먹기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짜고 왜 이렇게 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커피숍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많이 마시다 보니까 커피 맛을 알게 되어졌고 그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커피숍마다 그 커피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자기가 맛이 있었던 그 커피숍을 자주 들리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그 주인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이 커피 맛이 다르고 내가 입맛에 참 잘 맞는데 커피 맛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것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해요. 자,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나는 외국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을 테니까 꼭 말해달라고 약속을 하고 그 비결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커피 맛의 비결은 소금이었다는 겁니다. 그 커피 안에 적당한 소금을 넣으면 그 쓴맛이 조절이 되고 그 맛도 더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어서 조절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을 만큼 소금은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식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렁탕 참 좋아하는데 설렁탕에다 소금을 안 넣으면 정말 먹기 힘든 음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넣어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맛의 근본이 이 소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줍니다. 나는 맛을 내는 사람인지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인지 아예 쓴맛을 내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지는지 또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맛을 잃게 되어지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버려진다, 밟힌다, 심판받는다.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소금을 얻을 때에 바다에서 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땅속, 흙 속에 이 소금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 땅 속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볼 때에는 이게 소금인지 그냥 흙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기가 섞여 있는 그 흙이 맛이 없다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계속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지고 흙의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특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더 똑똑해지거나 더 부유하거나 더 유명해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짠맛을 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도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짠맛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천국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짠맛이 있는가?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패 방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고기나 어떤 음식이 썩지 않도록 오래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방법을 터득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를 잡아 먹는 그런 어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잡은 고기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지혜가 생각났는데 바로 그것이 생선을 소금에 절여 놓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귀한 방법들을 잘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갈릴리에서 소금에 절인 그 물고기 생선들은 로마 전체에 퍼지게 되어졌고 아주 유명한 그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 이 사회가 돌아보면 어둡고 또 부정과 부패가 극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또 부패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나 물질만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도 어떤 사상도 예술도 썩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를 방지할 때에는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적은 양이지만 그 적은 양이 많은 부패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 의인 10명, 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의인 10명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죄나 부패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썩는 데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더 정직해져야 하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 더 사랑이 넘쳐야 하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지 아니면 불행해지는지,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해서 유익해지는지 해가 되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는 거룩하고 영광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평범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이 교통도 불편하고 또 교류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산간지방이라든지 내륙지방에서는 소금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을 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금이 굉장히 귀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은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하나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소금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소금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이 너무너무 흔한 겁니다. 이 사해 바다에서 얼마든지 소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흔하고 값싼 것이 이 소금이었다고 해요. 사해는 염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용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에 그냥 있기만 해도 둥둥 떠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염기를 가득 품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바다의 가장자리에는 이 소금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쫓아가서 한 바가지 떠오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팔레스타인 땅은 가장 흔한 것이 소금이었고 가장 평범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필요한 유용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해바다에서 있었던 그 소금은 피부 미용에 많이 좋다고 하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목욕을 하고 그 물에 몸을 담그기도 한다고 해요. 또 사해에서 나오는 그런 진흙으로 화장품 원료를 삼아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사해에서 나타나는 그 소금은 비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의약품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귀한 물질이 되어진다고 해요. 이 사해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이 어마어마한 효용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범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회를 정화하고 그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또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정말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필요 없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붙들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돼. 그 삶이 복된 인생이고 구별된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나타내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고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구별된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월말이 되어지면 월급을 받게 되어지는데 미국에 오니까 매주마다 주급을 받든지 또 2주마다 임금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임금의 방법은 다를지라도 월급을 받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금을 영어로는 셀러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솔트머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고대 로마에서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나서 그 임금을 소금으로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임금이 세럴이라는 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또 일하는 것이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힘들 때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또 일이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으면, 임금을 받으면 그 감격이 있고 또 보람이 있고 그래서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원동력이 되어진다고 해요. 세상에는 많은 좋은 곳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금 그 자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지만 썩는 것을 방지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 소금물에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는 의미도 있었고 또 특별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또 성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소제나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에 이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레위기 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실한 약속을 주었는데 그것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서 그 제물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헌신된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내기에 좋고 그래서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화목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데 정이 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먹고 또 먹는 것을 즐길 때에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해주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게 되어지면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어린아이같이 작고 미미한 사람이지만 섬김이 있는 사람, 헌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관계든지 섬기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 있는 사람, 남을 더 높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희생이 있고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겸손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안타깝게도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어지고, 하나 문제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의 신당에다 모셔놓고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아가 보면 그 법궤 앞에 있던 자신들의 신당에 있던 그 신상들이 목이 부러지고 또 손목이 부러지고 또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목이 부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질병이 생기고 우환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낼 것인가 결정하고 실행하게 되어졌는데, 그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제가 먼저 10절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이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 집에 가두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백성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암소 두 마리를 선택을 해서 새끼들은 떼어놓고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암송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울었다 합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하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암소의 헌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도 사람들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녹아지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암소처럼 또 소금처럼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앞장서지 아니하고 헌신의 삶이 있어져야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된다,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욕심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소금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 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양보하더라도,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면 우리 공동체가 점점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소금을 불변한 것, 또 방부제와 같은 것,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평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신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플러머라는 사람은 성도는 축복도 크지만
책임도 크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필요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